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욥기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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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그 긴 32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엘리후의 이 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질 때, 또 목소리가 높이 올라갈 때에는 언제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주장이 틀림없이 옳다고 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여기 14절에서부터 마지막 결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15절 마지막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또 16절 마지막에도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마지막에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 아느냐, 이 물음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후 나는 알지만 욥 너는 모른다. 특별히 37장 어제 아침에 본 1절에서 13절까지는 겨울 날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이라면 오늘 14절 이하에는 여름 날씨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 우주를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너는 제대로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너는 아느냐? 뭘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자연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겨울 날씨, 여름 날씨를 다르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오묘한 자연의 섭리, 아니 오묘한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 그 오묘한 일을 좀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엘리후, 그것도 자연에 대하여서. 근데 우리가 욥기 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9장
4절에 보면은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4절, 그는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거스르고 형통할 자는 없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산을 이곳에 있게 하기도 저곳에 있게 하기도. 또 6절,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또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해도 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8절, 홀로 하늘을 펴고 바다 물결을 밟고. 9절,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들고. 별들을 운행도 하나님이. 또 마지막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여기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기이하다고 하는 일이, 오늘 다시 욥기 37장 14절에서 욥에게 엘리후가 한 말씀, 하나님의 오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기가 마치 처음 우주 만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알고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욥은 그 이전에 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엘리후가 이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말할까요? 욥이 한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다고 그러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차근차근 이 공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이 참 많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미 그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놓고 다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자, 15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자연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구름이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미 욥은 9장에서 다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후 저 혼자만 아는 것처럼. 또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 얘기거든.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 여름 날씨, 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지 너는 아느냐. 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답정너, 내가 인생의 답을 정하지 말자, 항상 질문자가 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사는 질문자로 살자. 그런데 같은 질문도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 15절 마지막에 그대가 아느냐, 이 말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참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는 질문이에요. 자꾸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음으로써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아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나는 이미 할 수 있고 나는 이미 보았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기 존재를 나타나기 위한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1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게 뭐예요? 욥에게 이 엘리후는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욥이 이 엘리후나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려고 가르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엘리후는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니까 9장에서 자연 법칙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욥이 다 알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얘기만 또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름에는 구름 몰아내는 바람, 밝은 빛. 여기 20절부터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고 밝은 빛.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지극히 권능이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치 자기 혼자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고 2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이 많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는데 저는 전능자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엘리후의 아이러니, 모순이죠. 모순.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사실은 2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모든 자. 그래서요, 이 엘리후의 32장에서 37장까지의 긴 이 엘리후의 변론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는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삶의 적용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처럼 말하기보다는 듣자.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치기보다 배워야지.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행동하고. 듣, 배, 행, 첫자 맞다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탁월한 말을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었어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가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겸손으로 섬기는 것. 지난 월요일 날, 어제 그전에요, 주일 저녁에 저희 집 아들이 와서 하루 자고 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아들도 목사고 저도 목사니까 목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큰 감동을 먹었어요. 마천 전에는 중앙교회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마천 세계로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개명해서 부르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박보범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필리핀에 이제 그 마천 세계로교회에서 선교한 교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 받을 때 일화예요. 이제 새파랗게 40대 초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한테 탁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왜? 이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고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가더래요. 제가 크게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창동 원로 곽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 받겠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안수 받겠어요? 이야, 내가 참 교만했구나. 정말 교만했구나. 제가 월삭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는 저도 마음이 두렵고 무겁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다시 이 37장까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듣, 배, 행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해요. 나가서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자랑한 분이 이미숙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3번만 이름 불러가면서 칭찬하면 못 견디고 쫓겨난다고 그러는데 이미숙 장로님을 제가 자랑해요. 뭘 자랑할까요? 말 잘해서 자랑할까요? 인물이 좋아서 자랑할까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할까요? 목사님 잘 도와서 자랑할까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말 없이 헌신하는 것. 보니까요, 가르친다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영향력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낼 때 감동을 주고 배우고 싶고 본받게 돼요. 이 엘리후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욥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치기보다 배우자. 말하기보다 듣자. 그리고 말은 무엇으로? 입이 아닌 행동으로. 그래서 오늘의 결론, 듣, 배, 행. 듣, 배, 행. 듣고 배우고 행동하고 우리 가슴에 탁 새깁시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행동이 아니면은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은 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씩이라도 듣고 배우고 행동하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처럼 겸손을 그 모습을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그 정말 불같은 가르침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 엘리후의 모든 변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너는 아느냐? 아는 것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보라고 큰 소리 쳤던 엘리후 아버지. 그러나 이미 욥은 다 얘기했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이 내가 확실히 알고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말하기보다 들어야 되고 가르치기보다 배워야 되고 우리의 말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며 순종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의 소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꼭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간절한 소원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